우리 서로 우리 같이 잘 오셨습니다 라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오늘 교회 절기로는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은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들 손주들이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손녀가 있을 것이고 자녀가 있고 또 먼저 보낸 부모님에게 있을 거고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치매가 있으셔서 엄마 돌아가셔서 남동생이 거기 우리 산 밑에다가 수목장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가서 보여줬다고 해요. 갔다 왔다고 해요. 그런데도 전화하니까 엄마 찬수 어디에다가 묻혔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깜빡깜빡 잃어버린 거예요. 치매라서. 그래도 우리 김명수 성도님이 저희 아버님이랑 연세가 똑같아요. 그래도 저렇게 걸어다니시고 정신이 맑은 거 보면은 정말 감사해요. 감사. 이 치매가 걸리면 금방 말했다가 또 다른 소리 하시고 금방 잊어버려요. 네. 식사하셨으면서도 식사 안 하셨다고 그러고. 그런데 건강하신 것만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곰곰이 이렇게 부모님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해서 뭐 한 가지라도 더 해주고 싶고, 자식들이 퉁퉁거리고 자식들이 가끔 이렇게 서운하게 하셔도 그 서운한 거 다 감추시고 다 감안하시고 자기 혼자서 속으로 싹으시고. 왜? 자녀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갔고 해도 묵묵히 바라보시며 너 거기 가지 마라, 하지 마라, 우리를 찾으시고 불러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그 부모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습니다. 뭐 성도, 뭐 자매님, 형제님, 뭐 그리고 많은 호칭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오늘 이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형제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간혹 이렇게 자기 발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누군가 전도를 해서 누군가 위에서 손을 잡고 아니면은 소개를 받아서 같이 우리 교회 가자고 권면을 받아서 가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간 것 같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발로 간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 신혜섭 성도님도 김명수 성도님이 모시고 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혜섭 성도님을 사랑하사 우리 김명수 성도님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예배당에 오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부르심,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그 이유를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하다는 것은 카타노에오라는 이 원문을 쓰고 있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전심으로 몰두해서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 우리 사진 볼 때 어때요? 사진 보면 어떻게 그냥 이렇게 보고 말아요? 어때요? 건성으로 보고 말아요?
예? 우리 사진 볼 때 그 사진을 뚜렷하게 쳐다보죠. 예? 그런 것처럼 예수를 생각할 때 건조로 예수?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한번 깊이 한번 몰두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큰 관심이 있을 때 생각하고, 상대방이 아주 진짜 너무 싫던지 아니면 상대방이 너무 좋던지 둘 중에 됐을 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비디오 오락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는 게임 생각에 머릿속에 꽉 찼어요. 그리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머릿속에 참이슬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게임 좋아하는 학생들은 게임 그것이 왔다 갔다 하고, 또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떤 교수님이 학생들하고 당구를 치러 갔대요. 근데 그 당구에 재미들리니까 교수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학생들 머리가 당구할 처럼 보이더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 어떻게 생각하고 누구를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셨던 분이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실 정도로 우리를 생각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며 우리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의 사도요 대제사장으로 깊이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사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7절 1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라고 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할 것은 자신을 보낸 자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서 사도로서의 일을 잘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로서 감당하신 일이 대제사장의 일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깊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했는데, 그 일을 도맡아서 관장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있어야 속죄 제사가 이루어진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구약시대는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속죄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속죄 제물인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필름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속죄 제물인 양이나 소 같은 것을 잡아 피를 흘리는 일이 있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매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그래가지고 피를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사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매 주일날 짐승을 잡아 죽이지 안 잡아도 이렇게 나와서 그냥 거룩하게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얼마나 이렇게 진짜 퀄리티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을 이 땅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대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속죄 일을 하셨는데 다른 짐승을 잡아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 흠이 없고 정결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속죄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늘 깊이 생각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바로 예수
돌아가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주일이니까 예배 나오고 형식적으로 십자가에 간격 없이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고달픕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갈 때 예배의 믿음의 삶에 감동 있고 생명력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생각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어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어떤 이런 이 아름다운 교회 건물, 이런 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백성이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신실한 일꾼으로 종으로서 신실한 사람이었고 유대인들을 그러한 모세를 위대하게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만드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았지만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오신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집을 만드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인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닌데 이 몸이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몸이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된 우리를 맡아주셨다고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아야 돼요. 맡기고. 하나님의 집을 맡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뜻대로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성도의 삶과 교회가 주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을 맡아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을 믿고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 맡기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맡아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여기에 우리의 소망의 확신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 우리를 끝까지 예수 믿는 자녀로 살아갈 때에 끝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그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소망의 확신을 저버리고 우리가 에라 모르겠다 천국이 어딨어 그러고 그냥 살다 가면 얼마나 살다가 그리고 내 멋대로 그냥 세상 쾌락에 젖어서 살고 있고 그걸 잡지 않고 끝까지 갖지 않고 내가 격기를 세거나 가지 않아 버려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경된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소망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소망이 무너지고 절망적인 상황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11절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절망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하늘에 소망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인내하며 소망하는 삶이 나옵니다. 인내하며 소망하는 삶. 우리는 인내하며 이 땅에 인내하며 소망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저 천국의 소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2절에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영생의 소망. 그래서 이 영생의 소망을 위한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생, 우리는 예수를 구주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천국 소망, 재림 소망, 부활 소망,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에게 소망을 둘 뿐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이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소망은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랑거리가 되고 전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부모님이 맨날 어렸을 때 그랬어요. 남들은 자식들 자랑하는데 우리 자식들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맨날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하셔놓고. 그러면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자식들이 남의 집 자식들은 이렇게 구경도 시켜가고 막 이렇게 근데 솔직히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 섬이라서 우리는 가구가 많지 않아요. 가구가 뭐 해봤자 10세가구 10대가구. 근데 이제 우리 밑에 집안, 우리 학교 우리 집 밑에가 바로 분교 학교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나랑 동창인 그 부모님이 살고 있는데 그 동창인 그 아들이 너무나 뭐라 그럴까 소골석이고 막 그 시골에 막 그때 그 섬이라서 바닷가니까 해조류를 많이 하잖아요. 뭐 김이나 매생이나 뭐 이런 거 하면 그런 거 팔아갖고 그냥 탕진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친구 아버지는 술도 안 드셔요. 술도 안 드시는데 농약 먹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응? 그래서 그거 보고서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어디 좋은데 뭐 이렇게 남의 자식들처럼 그렇게 뭐 우리 자식들 그렇지는 못하지만 안 하지만 그렇게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그냥 저기 하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 뭐 자식 자랑하지 말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자식 자랑했던 그 아들이 한순간에 뭐 노름에서 주식돼서 뭐해서 다 자산 탕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자랑할 것밖에 없다고요. 그 예수님을 부지런히 자랑하고 부지런히 전해서 그 사람도 그 내 주위에 내 자녀가 내 손녀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 가문의 가장 큰 복. 네? 아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소망은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랑거리가 되고 전도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소망이 내 안에서 넘쳐나서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자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느 날 꿈을 꾸었답니다. 천국문에 이르자 문지기가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문지기가 말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당신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없고 온통 철학자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 당신은 철학자일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요. 깜짝 놀라 꿈에서 깬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이후로 굳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만 생각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굳이 예수 믿으세요. 물론 이렇게도 전해야 되지만 우리 자체가 예수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완전하게 뭐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갈 수는 없지만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본이 되고 정말 덕이 되는 삶을 저 사람은 굳이 예수 믿으세요.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정말 뭔가 달라. 우리 저 동기 목사님이 시골에서 어디 조그만 이렇게 막 허물어져가는 집을 누가 그냥 여기 살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거기를 꾸며갖고 리모델링하고 해갖고 교회를 이제 성전 건축을 리모델링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거기는 저기 어디더라 안성인데 거기는 시골이래. 완전히. 그래갖고 맨날 봄에는 딸기 심고 오이 심고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눈 붙을 데 없이 바쁘대요. 그래서 목베바지 입고 나는 목사라 소리도 안 하고 가서 오이도 따주고 딸기도 따주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왜 말씀 안 하셨냐고 그러면서 와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한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큰 교회를 못 가니까 거기는 시골이니까 거기 교회로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아주 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손을 보여주는데 손이 정말 막 이래가지고 손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도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돌아가서 저도 그 말씀을 그 말을 듣고 그래 나도 꼭 이렇게 저도 전도를 하지만 전도지를 뿌려서 모두 다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는 지상 명령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전도를 합니다. 어디 교회 가든 가까운 교회에 가든 우리 교회 안 와도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같이 그 주위에 계신 분들 같이 예수 믿고 같이 구원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전도하고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고 이제 수요일날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낮에 저녁에는 이렇게 이제 좀 오시니까 뭐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수요일날 이제 저번에는 내가 이제 바빠서 그래서 이제 수요일날은 어떤 스케줄도 잡지 않으려고 해요. 수요일날만큼은. 그래서 수요일날 같이 이제 우리 오신 분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주위에 같이 많이 알려서 같이 꼭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돼요. 삶에서 우리가 생각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도 가치 있는 생각을 해요. 가치 있는 생각.
가치 있는 생각, 가치 있는 생각들을 하시고 이 세상에 생각할 것들이 많아요. 참 우리 인간은 생각을 엄청나게 한다고요.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생각, 나한테 잘해줬던 생각들, 또 괘씸한 생각들, 좋았던 생각들,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한 것들 중에 아무리 있잖아요. 나한테 잘해줬던 생각들 하고 아무리 괘씸한 거,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생각 그런 것들 생각하고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들 생각하고 그런 생각들을 백날 해도 그 생각들이 나를 유익하게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아이고 그래 아유 그런 생각하면 어때요? 속이 상하고 마음은 아프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생각 이제는 하지 말고 가치 있는 생각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세상의 것을 깊이 생각할 때에 염려 걱정이 많아집니다.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이 깊이 생각하게 되면 미움이 많아지고 세상의 물건을 생각하면 탐심이 생각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참 소망이 생기며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다른 그 어떤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바로 지금 여기서 이루고자 하셨던 삶을 지원하고 드러내는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을 대해서 소망하며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야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을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재물은 정함이 없어요. 재물은 딱 정해진 것이 없어요. 돈이 그렇잖아요. 돈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 재물을 마음에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그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아셨죠? 우리 그래서 진정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